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나의 최선을 나의 최고의 하나님께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 붙들고 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 27일 화요일, 제목은 선교사의 열정과 도전. 여기서 꼭 선교사님만 아니죠. 하나님의 일꾼의 열정과 도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18절, 19절, 20절 이 세 절을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죠. 성경에는 가장 위대한 계명 있고요. 가장 위대한 사명, 예수님의 명령, 이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은 가장 위대한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다. 10계명을 줄이면 두 가지가 되죠. 37절, 마태복음 22장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바로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장 큰 명령, 사명,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은 18절 20절에서 가서 제자를 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서 영혼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혼돈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가서 영혼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냐? 가서 가르치라. 가르쳐서 제자 만들라. 곧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죠. 이때 저와 여러분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을 제자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생애 중에 여러분 제자 한 분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입니다. 근데 나는 아직 제자 한 명 만들지 못했다. 먼저는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그것부터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신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번째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전도 사역이라고 해도 되죠. 그들은 악령들이 그들에게 순복하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 귀신들도 우리한테 항복했습니다. 기뻐서 귀신이 나가니까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죠? 프리칭, 전파하시고, 티칭, 가르치시고, 힐링, 고치시고, 그 고치는 그 안에는 딜리버런스, 마귀를 쫓아내는 거. 예. 그 3대 사역이죠. 근데 오늘날, 프리칭, 티칭은 잘 되고 있지만은, 힐링 중에서도 특별히 악령을 쫓아내는 걸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자들이 악령이 나가는 거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역이 성공했다고 기뻐하지 마라. 가장 큰 기쁨은 너희들이 나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아, 이런 무슨 말입니까? 많은 주의 일꾼들이 사역을 성공시키고 나서 타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주의 종의 종말을 유심히 보라. 끝까지 거룩하게 살다 가는지 중간에 타락하는지 잘 보라는 거죠. 타락하는 종들이 있으면은 정지하지 말고 주여 저런 데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의 종의 종말을 유심히 보라. 잘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끝까지 충성하다 가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30대에 가셨어요. 30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가셨어요. 평소에 가르쳤던 성경 공부를 부인의 이름이 여러분 beloved disciple이에요. BD라고 그랬어요. BD. 자기 부인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입니까?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 제자로 만들었어요. 그 부인이 남편 설교를 다 속기로, 그때는 뭐 타자도 변변치 않으니까 속기로 기록해가지고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부인이 책을 출판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이 책은 고전입니다. 고전. 기독교 고전이 되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골든게이트 신학대학원 졸업생들한테 총장이 한 권씩 다 선물하는 책. 빌리그람 목사님이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에게 자기가 있을 그 대통령들에게 다 선물한 책. 어떤 목사님은 내 책장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 성경 그리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럴 정도로 여러분. 이분은 알았던 거죠. 30대 목사님이 이걸 알았는 거예요. 사역에 성공했다고 기뻐 날뛰지 마라. 뭐로 기뻐야 됩니까? 여러분 사역이 왜 성공하죠? 매일 그 사역자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으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뭐 성공이라는 말도 어폐가 있지만 승리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너무 세속화돼서 참 말하기도 요즘 그렇습니다. 이제 승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승리. 사역의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져 있으면 말라 비틀어진다.
불소식으로밖에 쓸 수 없다. 버림받는다. 사역에 성공했다고 여러분 주님과 만남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역에 성공하면 얼마나 바빠집니까? 주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유지를 합니다. 왜요? 테크닉으로. 수십 년을 해왔으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갔는데 이제 사역에 성공하니까 테크닉이 생긴 거죠. 주님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수십 년 해왔으니까. 그냥 온 거 읽으면 되니까. 그때로 타락이 되는 거죠.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로 기뻐합니까? 사역의 승리도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 포도나무 진액을 받아들임으로 승리하는 거고요. 영원한 우리의 기쁨은 사역이 아니고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는 어떡할래요? 은퇴하고 나서도 주님과의 교제는 매일 이룰 수가 있잖아요. 저도 은퇴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주님을 매일 만나죠. 그러니 살아있죠. 주님 만나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여러분. 당신이 사역을 하든 안 하든, 은퇴를 했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매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사역하십니까? 천국에서는 할 게 뭐죠? 주님을 매일 만나는 거예요. 꿈에 그리던 하나님과 예수님을 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천국의 등불이 되시잖아요. 성전이 되시잖아요. 천국, 왜 천국입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천국이죠. 여러분, 사역이 열매가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고 나서 열매 날 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의 열매를 보고 가셨나요? 다 죽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사역의 열매로 그러면 여러분 안 될 때는 사람이 낙심합니다. 성공했다고 교만해지고 안 된다고 낙심. 그래서 여러분 교만도 죄지만 낙심도 똑같은 죄예요. 낙심자라는 사람은 잘 되면 반드시 우쭐해집니다. 똑같은 감정이거든요. 안 되면 낙심하고 잘 되면 우쭐해지고 같은 죄예요. 같은 죄. 가장 안전한 것은 매일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잖아요.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이죠. 가장 큰 기쁨은 사역의 성공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참 놀랍습니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단 한 가지 목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거예요. 내 제자 아닙니다. 인간 제자 만드는 거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진 자들 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정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관점을 갖도록 사람의 제자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을 만드는 그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의 종들은요, 어떤 목사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 어떤 목사를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말만 나오면 그 목사 이름만 계속 나옵니다. 목회자의 관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세계관, 사람들을 회심자로 만들겠다는 욕망에서 온 열정도 있습니다. 자기같이 만들려는, 인간 제자 만들려는 거. 여러분 공자 제자 아닙니다. 모태똥 제자 아닙니다. 스탈린 제자 아닙니다. 히틀러 제자 아닙니다.
얼마나 망측합니까, 여러분, 그 열매들이. 예? 얼마나 망측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이것이 선교의 제1목적이요. 주의 일꾼들의 제1목적이에요. 제자 만드는 거예요. 교인수가 얼마다? 수많은 무리 제자가 몇 명입니까? 선교사에게 가장 큰 도전은 사람이 구원받기 어렵다거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일꾼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뭡니까? 어려운 점이 뭡니까? 사람 구원받기 힘들다. 아닙니다. 신앙을 버린 자들, 신앙 타락자들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과 냉담이 너무 깊다든지, 현대교인들이 무섭도록 무관심하고 냉정하지, 이런 말세의 징조가 뭐죠? 사랑이 식어진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말세는 사람들의 가슴이 차가워진다. 냉정해진다. 마음의 빙점들로 가득해진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기가 찹니다. 어떤 여대생이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아마 동호회 게시판에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글을 올렸는데 댓글에 뭐라고 달렸느냐? 왜 죽는다면서 왜 안 죽니? 빨리 죽어. 이런 댓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너무 악한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가 우울증 걸려서 좀 위로받으려고 동호회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그 댓글에 왜 죽는다면서 왜 안 죽어? 빨리 죽어. 이런 댓글이 올라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여대생이. 참, 어제 제가 그걸 보고 대학생들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이 가슴이 차가워 아주 짐승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해지고 냉정해졌다, 냉담해졌다. 그것도 아니랍니다.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들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유지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어떤 시련, 핍박, 환난, 고통 다 이겨냅니다. 왜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 주님의 진액 우리가 받아들이면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문제들, 만 가지 문제들이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계속 영적 능력을, 생명을 공급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런 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죠. 좋은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닮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왜 어떤 사람 눈에는 안 좋은 게 그리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꼴 보기 싫은 게 많고 타락한 목사들이 많고 왜 그런지 몰라요. 저는 귀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과거에도. 이 미국 목사님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저는 제 생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목사님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막, 너무 귀한 목사니까 제가 그때 콜링 받을 때인데, 주님, 저도 저런 기름 부음 주시면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사람이 너무 겸손한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능력을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그 목사님과 주님과의 딱 연결관이 파이프가 있는, 아주 성경에는 그 있더라고요. 금관으로 돼 있죠. 금으로 된 파이프예요. 근데 그 파이프가 비어있고 투명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이 쫙 내려오는 거죠. 그 관이 막혀있으면, 여러분 세상 염려로 막혀있다거나 교만으로 막혀있다거나 쓴뿌리로 막혀있다거나 염려근심으로 막혀있으면 주님의 기름 부음이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도 죄요. 두려워하는 것도 죄요. 먹고 살 거 그거 다 죄요. 죄. 불신앙입니다. 그러니 기름 부음을 올 수가 없죠. 근데 기도한 그 목사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데, 주님하고 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금관이 투명하고 비어있는 거, 깨끗이 비어있으니까 그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물어봤죠. 주님, 저 투명한 금관이 뭡니까? 겸손이다. 겸손하면은 주님과의 연결된 관이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요. 근데 그 겸손의 정의도 넓고 깊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교만한지 아마 상상조차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의 교만한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도 교만이죠. 찬양 안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부분이 교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이 교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꾸 사람들이 율법주의 목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보기보다 여러분, 교만이에요. 자기가 뭘 된 줄 알아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분노했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요? 하나님의 영혼들을 다른 데로 끌고 가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다시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뭐가 가장 우리 사역자한테 가장 큰 도전이, 난제냐? 하나 딱 하나. 만 가지 목회에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에서 어려운 점이 아닙니다. 딱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과 끊임없이 만나고 있느냐?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있느냐?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8절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딱 하나로 물어본 거예요. 내가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느냐? 너 믿니? 주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여러분 분명히 믿겠죠.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은 계속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개인적 상황에 다 적용돼요. 그렇죠?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만 가지 문제에 다 적용되는 거죠. 주님 이건 너무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줄 믿느냐? 주님 너무 힘든데 내 말은요. 난 주님 못 믿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이 문제는 주님도 아마 못하실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주님도 이미 목회 한번 해보세요. 쉬운지. 그런 엉터리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전능자신데. 한 가지 위대한 도전은 나는 나의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가? 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마태복음 9장 28절. 또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뭘 못 믿겠어요? 그렇죠? 주님의 내재하신 성령의 능력을 아십니까? 부활은 어떻게 되었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뭐 은사 나타내는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신 주님을 부활시키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렇죠? 십자가도 어리석어 보이죠. 십자가가 모든 걸 해결하나? 십자가가 뭘 해결해? 뭔데 그 뜻이?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된다는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 기준으로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충분히 지혜롭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거 보고 우리 죄인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자만 그렇죠, 여러분. 네.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라고 믿는 자가 주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하고 들어와야 되죠. 그래 여러분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죽을 때 나는 안 죽었습니다 하고 사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어야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교사를 향한 유일한 부르심, 곧 예수 그리스도만을 무한하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초자연적인 자리를 포기하려고 합니까? 도전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의 모든 우리 만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시다. 이건 도무지 불가능해라고 생각한다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라는 그 말씀을 네가 안 믿는구나. 너는 부활을 믿는다지만 사실은 안 믿는 거구나. 성령의 능력을 너는 안 믿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히 죽을 때까지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주님의 종의 자리에서 너는 떠날 수밖에 없구나.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세요.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십시오. 만일 내가 다른 수단을 취한다면 나는 주님에 의해 마련된 모든 수단들을 다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 100세 이삭을 준다 했는데 그걸 못 참아서 여러분 하가를 살아도 그렇죠. 그걸 못 믿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넣어주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그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나라가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믿지 않고 내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은 그 방법 때문에 내가 평생 고통당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해 와가지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그래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말고 어른들 다 죽었잖아요. (40일을) 정탐했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하루를 10년 해가지고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을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내가 부정적인 말 하면, 이 말 때문에, 이 말한 것 때문에, 오늘 하루 10년을 1년을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게 믿음이 안 오면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기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죠.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원망, 불평, 인색한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말로 여러분 1년 고생합니다. 하루에 1년이에요. 40일 정당 갔다 와서 40년 광야를 헤맸습니다. 인간적인 나의 생각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무슨 말입니까? 다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일꾼으로서 가장 큰 난제는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당신은 매일 주님과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과 매일 교통하며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늘 공급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할 줄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부활의 영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내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낭망하고 있습니까? 혹은 사역의 성경에 도취돼서 지금 교만해져 있습니까? 늘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가서 날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평생 그렇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